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한번 모여봤어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예배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아무도 같이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라도 온라인상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두 곡을 할 텐데 첫 곡으로 할 곡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라는 곡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비록 함께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정말 진심의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다음 찬양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 정말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중고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늘에 거하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조금 형식을 바꿔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비대면이 되어서 같이 모이지 못하는데 우선 선생님들 같이 모였고요. 작은 소규모 예배, 작은 예배 또는 큐티 예배 형식을 빌어서 같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같이 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딱 오늘 말씀이에요. 10월 3일 주일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우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한 주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어떤 그런 적이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한번 간단히 한번 돌아가면서 서로 얘기해 볼까요? 소희쌤 먼저 이렇게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딱히 특별한 걸 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강의 듣고 과제하고 공부하고 딱 이런 거 한 것 같은데요. 뭔가 그래도 한 주를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린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는 항상 최근에 너무 바빴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떻게 짬을 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친구들과 잠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행 가운데 정말 보여주시는 모든 풍경들이 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어가지고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늘 감사하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항상 뭘 하게 되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정도는 해줘야겠지,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받아야겠지만 그런 게 암묵적으로 이렇게 내가 뭐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항상 그거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선물을 나눠주면서도 그랬었고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선물들을
많고, 그다음에 추석 때도 제가 원했던 만큼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같이 또 모일 수가 있었었고, 또 그동안 만나기가 참 어려웠던 친척들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제가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보통 이제 친구들을 보면 2차 접종하는 친구들이 거의, 제가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 1차보다 아팠고 하루나 이틀 정도도 좀 앓고 막 약도 먹고 막 그랬던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아픈가 보다, 맞은 부위만 통증만 조금 있었고 내가 좀 면역력이 약한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별로 아프지 않고 그냥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온 것보다 항상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학 책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이번 학기부터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런 공부하는 책들이니까 꼭 성경 말씀이 쓰여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또 찾고 이렇게 잠깐 보면서 그 책들이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게끔, 또 하나님을 이렇게 또 경험하게끔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그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할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로 떼를 지어 쳐들어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종들은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들이 마다드님 댁에서 잔치를 벌이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오더니 집에 네 모퉁이를 쳤습니다.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에게 폭삭 내려앉았고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저만 혼자 피해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10월부터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욥기예요. 근데 언제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나 봤더니 12월까지 나눠요. 3개월에 걸쳐서 욥기를 같이 나눌 텐데요. 특별한 그런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책인데, 혹시 그 전에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어떤 욥기에 대한 느낌 간단히 한번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듣고 저도 이제 보고 하면서 들었는데, 욥은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지만
악마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받은 그런 인물로 알고 있고요. 욥이 가상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선생님이 거의 욥기의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신 느낌인데요. 네. 성시정과 서희선도 얘기해 주실 분이 있나요? 부정 선생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덧붙일 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욥은 정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그 와중에도 정말 주님을 향한 오히려 그 모든 잃은 것들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욥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걸 좀 본받아야 될 게 있다라고 많이 배웠던 그런 성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 두 분이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딱히 더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은 교회에서 자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었던 것 같고 항상 들을 때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드리는 모습이 항상 인상 깊었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욥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가 욥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잠깐 알아보고 또 이제 진행할게요. 우리 교재 앞에 보면은 말씀 맛집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1월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루하루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 맛집을 통해서 얻는 정보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 분명치 않은 욥기의 저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영적 통찰력과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난해한 문제들을 다루는 익명의 사상가가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저자가 분명치가 않대요. 그리고 기록 시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은 기원전 2000년경인 족장시대로 추측되나 이 책을 쓴 사람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 기원전 2000년 족장시대면 굉장히 이른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때 봤던 도표가 하나 있어요. 이 도표를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눈에 보는 청출, 민수, 삿사망, 에라느 도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은 시가서 5번이라고 되어 있고, 연두색은 역사서 17번이라고 되어 있고, 빨간색은 예언서 17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흐르는 흐름이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역사의 흐름인데 욥기가 어디 있나 봤더니 창세기 바로 위에 있는 삼각형 욥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욥은 시가서라는 겁니다. 욥은 시가서라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와 비슷한 연대에 쓰여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또 우리 큐티책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시자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 시험으로 인해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하인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갑자기 찾아온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욥은 어떤 것들을 잃게 되었나요? 네, 이런 질문이 있네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질문을 보고 또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욥은 어떤 것들을 잃게 되었나요? 욥은 사실상 사탄의 시험으로 거의 자신의 모든 걸 잃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욥은 이제 자신이 키우던 소와 나귀를 잃었고 또 양들과 종을 잃었으며 또 낙타들을 잃었고 또 종을 또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딸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는 송쌤 굉장히 말씀을 주의해서 읽었다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송쌤이 지금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그래서 소들, 나귀들, 양떼, 낙타들, 아들, 딸들 다 잃었는데 그럼 얼마나 잃었는지 전 또 궁금해서 앞을 봤어요. 그랬더니 1일자 10월 1일자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욥기 1장 2절인데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1장 2절에 있었던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아내가 나와서 보니까 그 아내가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아내가 살아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욥의 아내만 남았어요. 정말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제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욥은 갑자기 닥쳐온 여러 고난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제 저희가 눈빛으로 통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마이크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여기 큐티에 써 있는 걸 보면 벌떡 일어나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에 이상 죄를 짓지 않았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희쌤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얘기가 써 있을까요? 욥의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1일과 2일에서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에게 이렇게 고난을 지금 가하고 있어요.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 고난 폭격 그리고 반응입니다. 사탄의 고난 폭격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 소희쌤이 얘기해 주신 욥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2일날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욥이 9절입니다. 2일자의 9절인데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사면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욥이 손대는 일에 복을 주셔서 그 가축이 땅에서 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손을 뻗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분명 주의 얼굴에 대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한 이 말에 비추어서 욥의 신앙 고백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무언가를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욥이 증명한 게 뭐냐 하면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다. 욥이 증명한 것은 욥은 소유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맞고 사탄이 틀렸어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욥이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고백도 해볼 수 있고요.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실 욥의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이 많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약 나에게도 욥처럼 감당하기 힘든 여러 고난이 갑작스럽게 닥쳐온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은가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욥이 아니니까요. 제가 아까 욥에 대한 소개를 받을 때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드는 생각은 진짜 욥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라면서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허락하시고 다 주시고 한 거지만 일순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까? 오히려 나는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렇게 다 줄 거면 왜 다 뺏어가십니까? 라고 나는 그랬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욥기가 창세기 때 쓰여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들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대가 어떤 시대건 간에 항상 그 시대가 변하면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믿음이 그 시대에도 그렇게 큰 믿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서도 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범죄는 속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저라면 만약에 내 모든 소유를 잃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원망하면서 했었고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아이들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다 죽는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욥은 정말 사람같지 않은 그런 신앙을 지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자들을 또 보시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수쌤도 제가 볼 때도 정말 욥처럼은 저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뭘 많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뭐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요새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기타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보면은 그런 거 하나에 기스라도 나면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그런 사소한 거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데 정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쌤도 저도 욥은 그래도 자식을 10명이나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도 욥처럼은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슬프면 방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이렇게 되지 어떻게 경배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진 제가 사랑하는 어떤 것 중에 일부분을 만약에 그렇게 빼앗겼다 그러면 원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냐면 나는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하나의 소중한 부분을 빼앗겼다면은 하나님 왜 여태까지 나한테 대하시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만약에 욥처럼 그냥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냥 욥과 아내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의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티끌만도 못한 이제 존재구나.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선생님들 말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안 들 것 같지만 대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마음이 뭔지는 깨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높이 생각한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은 두렵다라는 마음이 또 경외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경외감의 어떤 한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지나 수준에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꼭 실천할 나만의 슬로건 또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내가 오늘 또는 이번 한 주 새롭게 시작한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든다, 이런 부분 혹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한 주간을 늘 저는 항상 감사하면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래서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셨듯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말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굉장히 학교에서 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든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앞으로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는 정말 이 과정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 다짐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 뭐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본다든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든지 이러면서 감사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상황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떤 상황, 그게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 나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 주일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생님들과 함께 욥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해서 같이 또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랜만에 정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이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또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욥기에서 욥처럼 정말 고난이 폭격처럼 다가오고 정말 그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상황, 그 상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행복하든지 또는 시련이 다가오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이 이 큐티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나약했던 그리고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일과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3 학생들이 정말 수능과 또 여러 가지 절차들로 인해 바쁜 그런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단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같이 참석해준 학생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그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